감추인 보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천국은 하늘의 왕국,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이 두 개는 원래 동일한 의미인데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늘을 강조하냐고 천국이란 표현을 쓰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을 타겟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썼다라고 어떤 성경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이 마치 밭에 있는 감추였던 보화와 같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이 밭은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천국은 사람이 씨앗을 뿌린 것 같다라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라지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한 36절쯤에서 찾아와서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더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가라지를 불에 태우는 것은 마지막 때 심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은 세상이면서 또 우리 안에 내면에 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 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침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 안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이 그대로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추인 보화는 무엇이냐? 보화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저장된 보물이나 재물들이 쌓여져 있는 창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왕들이나 성전의 보물 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저장소가 바로 오늘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져서 보화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물이 한 개가 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함과 같이 보화가 가득한, 옛날에는 항아리에다 넣었으니까 항아리 안에 가득 찬 보화가 밭에 숨겨져 감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감추었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감추어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가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감추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복음 안에 있는 너무나 놀라운 보화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자주 비유로 얘기했지만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라고 합니다. 야외 어느 장소에 소풍 가서 게임도 하고 장난도 치고 놀다가 점심도 먹고 그러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보물찾기예요. 그래서 무슨 보물이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상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쪽지에다가 상품의 이름을 쓰거나 1등, 2등, 3등을 씁니다. 그리고 이걸 나무에다 숨기고 바위 밑에다 숨기고 아이들이 한참 모여서 놀고 있을 때 저쪽 어느 지역에 가서 숨기고 해요.
그러면서 찾아라! 그러면 애들이 막 찾기 시작해요. 저는 안타깝게도 한 번도 그 보물찾기에 쪽지를 주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잘 찾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이 보화들을 우리가 찾아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찾지를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그것에 관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이 절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정하신 장소가 있다. 히브리어 말로 모에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모에드의 타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절기는 그런 거와 같다. 그리고 안식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하신 장소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예배는요 상호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두 팀이 있지만 A, B 팀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지체들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찬양 가사를 같이 부르면서 반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되게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찬양하지 않고 입 다물고 물론 가사를 몰라서 반응을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고 찬양 예배 순서에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려고 하면 가사가 몰라도 버벅거려도 못해도 이렇게 내 마음이 내 자세가 반응이 했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특별히 공동체 안에 드려지는 예배 안에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각자에게 그 시간 안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눈을 감고 있으면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거느신다고. 마지막 때 7개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7 촛대 사이로 다니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런 인식과 마인드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이방인의 예배처럼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우상 앞에 그냥 하나님을 비인격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비인격적 대상과 나가 교류가 안 돼도 괜찮아. 나는 예배 드리면 돼. 예배 시간에 와서 참석해서 가면 돼.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 순서를 따라 우리 안에 뭔가 생각에 어떤 빛이 온 것 같고 어떤 마음에 어떤 감동들이 있다.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정하신 장소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임재를 감추인 것처럼 못 볼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성경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니 유대인들은요, 이 마태복음 13장 이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사이클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물론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 6월절이라는 하나님의 첫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40일 안에 6월절이 고난주간이 있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6월절과 초막절 이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 밖에 있는 어떤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예레미야 말씀처럼 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순절이 절기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전 세계적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됐어요. 그래서 사순절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정하신 장소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는 오피셜한 초대인 거예요. 이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간다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방향, 이 깊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서 연약하지만, 쓰러지지만, 힘이 없지만,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감각도 없고, 아무런 감도 없지만,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원하신다. 그럼 거기에 반응해서 나갔을 때, 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는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서 이 공식적인 시간과 장소 안에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예배를 올 때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그런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이클로. 매년 6월절은 돌아와요. 매년 사순절은 돌아옵니다. 우리가 매년 1년에 65일 중에 2주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또 드려집니다. 그리고 365일은 하루하루가 매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서 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핵심적인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사이클로 표현하시고 그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절기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컨셉이 뭐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보화, 이 보속함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속함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수많은 보화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너무나 놀라운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화처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전 우주적인 이 세계가 완전히 뒤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실체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다. 이거를 그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했을 때 이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보석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의 시각 자체가 바뀌어지죠. 우리는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부르심, 소명이 분명히 있는 삶. 여러분 너무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세상의 유혹 안에서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또 다시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쉬게 하는 안식, 그 쉼 안에서, 멈춤 안에서, 안식일이 멈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멈춤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를 세워보는 것. 개인적으로 여러분 안에 보석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결혼할 때 예물을 하잖아요. 예물함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내 마음속에 가치 있고 소중하고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가끔씩 보석함을 열고 그것을 세보고 손에도 껴보고 목걸이도 해보고 이렇게 즐기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물질이나 어떤 외적인 환경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들을, 그 보화들을 경험한다면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수많은 보석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추인 보화들이 뭐냐? 에베소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에는 감추인 보화의 복음적 내용들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복이라고 단수로 썼는데 영어 성경이나 언어적으로는 blessings라 복수형인 거예요. 한 개가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3장부터 4절까지는요. 헬라어로 치면 한 문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포한 후에 7가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뭔지를 하나하나 꺼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만큼, 이게 믿어지는 강도에 따라 이 말씀의 복음, 이 선언이 내 안에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귀한 줄을 모르고 내가 선택받은 존재인 줄 모르고 마치 감추인 것처럼 안 보는 영적인 맹인처럼 그거는 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고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애쓰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한다면 이미 창세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경에 말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이라는 것은 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우주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코스모스라는 책이 80년대인가 90년대 번역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다고 합니다. 그거를 읽으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2가지를 생각한대요. 첫째는 뭔지 아세요? 우주가 너무 광대하고 놀랍다는 거.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모래알 한 알갱이만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광대한 이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래알 알갱이 하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그거를 알게 되면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흔들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선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로마서에 보면요, 진짜 친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이스라엘의 사건과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안 좋고 반이스라엘적인 생각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양자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어떻게 비유합니까? 원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목됐다.
근데 그 뿌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믿는 자들의 충만함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면 그 풍성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풀어지는 시대입니다. 왜냐?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양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경험을 혹시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 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적 기준과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존재 자체로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 정체성이 얼마나 큰 보화입니까? 내 마음속에 이미 이 정체성이 심겨졌는데 이게 나에게는 아직 감추어진 보화처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속량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지불을 하고 그 죄의 값을 해결하고 결산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에 대해서 잘 경험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우리의 그 허물과 연약함을 수정해 주시고 싶어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려고 하고 위협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이 있죠. 교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막히게 하거나 어떤 것에 이렇게 잘못됐는데도 냅두도록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 교훈, 교정한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오냐오냐 한다고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교정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징계하시고 교훈하시는구나 라고 인식되어졌을 때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사함.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왔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정체성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게 경험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가서 용서받는 게 되게 쉬워집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우리가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때와 장소에 마음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쪽으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하나님의 절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열리기 전에 저는 군대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 군대 생활을 통해서 저는 생각하는 사고형으로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내 안에 담아뒀어요. 그리고 복학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너는 목사가 되려면 1시간 골방 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초대죠. 제가 신학교 지하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9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고통스러워. 제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다 하나님이 초대한 거에 반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하심은, 부르심은 계속 있는 거예요. 때로는 템포럴리로 너는 이쪽으로 저 나라에 가서 섬겨라. 그러면 그쪽에서 선교지에서 섬길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반응할 때, 때로는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개인의 여정 안에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들, 저는 매주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간접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 절기 안에서 말씀 묵상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하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있고요. 여러분 형편을 다 알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꼭 아침에 할 필요도 없고 저녁에도 좋고, 24시간 안에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를 묵상하듯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추인 이 복음의 보화들 하나를 끄집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열고 반응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2번밖에 못 됐다. 계속해. 한 번도 못 됐다. 다시 하시면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다시 하시면 돼요. 저는 실망할 수 있어도, 근데 저는 실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아까 데이비 플랫 목사님 그러잖아요. 아들이 경기장에서 행사 때 시구를 한다니까 아빠 실수하면 안 돼. 얘가 왜 그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하나도 창피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장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깊이 우리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 그 부분이 경험되어지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거나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쉬워져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게 기도 중에, 생각 중에 들어와서 깨달아졌을 때, 저는 그때 정말 내 안에 용서받는 자유함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싫어하거나 혐오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90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었을 때, 내가 전두환 노태우 굉장히 좌파적인 시가 있어서 뭐 미워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그리고 기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는 전두환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제가 그 다음부터 사람에 대한 그 분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 끊어놓은 것 같아요. 그냥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데 내가 용서를 못합니까?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즐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보화는 죄사, 속량,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해방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석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계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우주를 그리고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셔요.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리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종말에 관한 이야기,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이스라엘이 원래 신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의 시간표가 될 거라고. 이거를 우리가 계획적으로 알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 그것이 조금씩 알게 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속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 이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보석함에 있는 다섯 번째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성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권리가 있고 현재와 미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그 기업,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증이 사실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까 고민하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의 체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구원의 체험이요, 딴 게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그 믿는 순간 누가 또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확신을 가졌던 게 뭐였냐면, 고3 때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제 안에 갑자기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내가 주도하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그때 제가 터질 때였나 봐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체험을 했는데도. 그래서 학생들 전도사님한테 찾아가고, 전도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몇 가지 이 복음에 대한 거 제가 믿었거든요. 그때 제가 죄를 용서받은 경험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괜찮아, 마귀가 너 속이는 거야, 그냥 학교 운동장 가서 나는 구원받았다 3번만 외치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전도사님의 조언을 통해서 그때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군대 가고 복학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저를 초대했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말하는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7가지 이 보석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미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가 가냐면 이 복음적 진리를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보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절기 안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콜링을 하면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로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오라고 하면 그 시간에 그곳에 가셔야 돼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과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정하신 시간이고, 그 장소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서 그 장소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 안에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셔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용서받는 거, 성령님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저는 이거를 골방에서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특별한 방식으로 이 하늘의 보화들, 감추인 보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보석과 같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저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 목숨 내놓은 값이 뭐냐면, 네가 너의 삶 속에서 나를 닮아가는. 그래서 저는 나를 부인할 줄 알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맡겨진 그 책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너는 나를, 이 말씀의 여정이었더라고요. 이게 보석과 같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성공하고 뭐를 성취하고 뭐를 보여주고 뭐를 소유하고 뭐를 누리고 세상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감추인다라는 이 단어 중에 클립톤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두려워해서,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이 놀라운 보화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분이 자녀됨을 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보증. 이거는 보증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갔을 때는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 맛은 볼 수 있도록,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랬을 때 나타나는 영광, 영광과 영광이 화하여 하나님과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이런 보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금처럼 보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신앙.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찬양 가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역들 안에서 반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보석함을 여는 거, 발견하는 거, 이것이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길은 크고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망하는 길인데 그 길로 가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기서 들어가다라는 이 단어가요, 신약성경에 194번 사용되었대요. 그 내용들을 보면요, 5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 장소, 일상적인 장소, 집이나 마을이나 회당이나 무덤, 공적인 장소.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들어갔다, 이 단어도 쓰여져요. 두 번째는 성전이나 거룩한 공간 안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비둘기 파는 자와 물건 파는 자를 내어쫓으시고 할 때 그 들어간다는 단어가 194번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기어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래서 들어간다는 단어가 2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안식과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믿는 자들은 다 이미 안식 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죄와 영들의 침입,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과 죄가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의 문들, 영적인 문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 이야기는 성경적 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 안으로 들어간다. 많은 경우 우리가 헬라적인, 이방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절기강조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 안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한 거 있잖아요. 발렌타인데이 중요하죠? 결혼 기념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약속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들이 되게 가치를 갖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가치를 부여를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 골방, 개인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정하고 그쪽으로 들어오라고 마음을 주셨다면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를 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냥 있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맛을 알게 돼요. 이거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울퉁불퉁하고 그런다. 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예배 매주일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것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